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분의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번째 그리고 24번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보셨다면 아마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지. 왕이 있었고, 또 뭐더라?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라는 그러한 직분도 있었지. 라고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표되어졌어요. 예표라는 것은 실제의 그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실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미리 맛보아 알게 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직분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직분들이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선지자의 직분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고 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냐. 그것은 바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한번 선지자들을 좀 가만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누가 있는가? 그런 직분을 바로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선지자는 반드시 필요했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를,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왕 필요 없고 사람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할 때에 그 왕의 뜻을, 즉 주인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죠.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인간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죄값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이 제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 혹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즉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그 사람, 제사장,
그가 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이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일들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죄 사함을 받는 일들, 이 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제사장이 없다? 이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갈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전한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왕입니다. 사실 이 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었고, 또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갖기 이전에 다른 나라에 왕을 가진 곳이, 그런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따져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죄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그들에게 그 잃어버린 길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그 인간들의 그 주인, 그 왕으로서 다스려줄 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왕.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하고 또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신탁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또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왕과 정부가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어요. 계속 반복되어서 어떤 한 선지자의 시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였고 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이 세 가지 직분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제가 예표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직분들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에게,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세 가지가 완전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한 자도 있는가 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 가운데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던 거죠. 이렇듯이 선지자가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와 그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죠. 이렇듯이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으로서의 제사장,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훌륭하게 마무리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 제사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왕은 굳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다윗도 역시 범죄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미 죄로 오염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매우 거룩한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특히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만 유효한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세운 직분이었다면 이걸 확대해서 인류 전체의 구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할 분이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제사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왕,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의 이러한 직분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이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사람 편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면 누구?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소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믿어도 돼. 그 정도도 충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더 든든하게 그리고 더 기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오늘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문답을 했어요. 그 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걸 좀 찢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첫째는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타내심으로.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과연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선지자의 역할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그분의 가장 못한 지혜보다도 더 못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한계성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 지은 인간의 한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계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를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제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건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봐도 남자 같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남자 같잖아요. 제가 서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방 사람일까요? 아마 이 정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서울 표준말을 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자, 제 생년월일도 아실 거고요. 또 뭐 기본적인 저희 가족 구성도 알 거예요. 제가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네, 찍으세요. 병원, 예, 병원 맞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을까요? 예, 제가 한 번도 얘기해드리지 않았나요? 미아 삼거리에 있는 성가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첫째는 이렇게 나타내심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뭘 나타내셨냐는 거예요. 뭘 나타내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기타 등등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그냥 교리적으로 아니면 너무 딱딱하게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완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너무 딱딱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이 선지자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완전한 계시로서의 성경과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자, 이 말씀과 성령으로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땐 항상 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혹은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단독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균형 잡힌 마치 수레의 바퀴와도 같아야 된다. 어느 한 편이 작거나 어느 한 편이 크면 그러면 한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다. 뱅글뱅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경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자고요. 선지자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선지자란 도대체 뭐냐?
선지자를 의미하는 용어들,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엔. 첫 번째로 나비라는, 이게 날라다니는 나비 아니고요. 그냥 발음 자체가 그냥 나비예요. 나비가 바로 선지자를 의미하는 용어이자 단어인데 그 뜻은 대변자, 즉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뿐이에요. 매번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업무 혹은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누구의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면 이건 대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선지자가 대변인이다,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얘기할 때는 그때는 누구의 뜻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뺨을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야, 사람들 좀 듣기 좋은 얘기 좀 해봐.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바벨론에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이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에 혹은 호제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까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나타난 것도 없고 아무런 보여주신 것도 없는데 그냥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겠네 해서 전하는 것,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바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페테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전해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뜻을 전해주셨어요. 야, 너 이렇게 가서 전해. 예레미야가 말을 안 해요. 뜻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계시도 받았어요.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 그러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지요. 어떤 이유에서는 나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매 맞을까 봐 말 못하겠어요. 나 이래서 말 못하고 저래서 말 못하고 도저히 말 못하겠어요. 이건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즉 이 이야기들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말로서 전하는 자를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선지자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누구누구의, 특히 이스라엘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힘 있는 권세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려운 게 또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너는 악하다, 하나님이 너 악하다고 이야기했어, 이걸 전하래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쉽냐고요.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 경고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신다, 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하나님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힘과 권력과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악하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 야, 그 악한 것들한테 구원? 정말 저것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 저들에게서 받았던 그 수모, 니느웨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진짜 회개하면 속 타잖아요. 진짜로 회개할까봐. 그래서 안 갔잖아요, 요나가.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주인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내 마음 상황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렇듯이 선지자는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올바르게, 그리고 또 선하게, 그리고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정말 무릎을 꿇고 때로는 회개해야 되는 이야기 많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갔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분명한 죄를 지적하죠. 어떤 직분으로? 선지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어요.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회개하죠. 이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제대로 된 자세라고 다윗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대적은 실제적으로 온통 핍박받는 건 전했던 선지자가 다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받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선지자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게 하시는가? 그냥 잘못하면 그냥 멸망케 하시고 그냥 지은 죄대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지, 굳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토록 속썩이고 그토록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정말 아내로 맞을 수 없는 사람을 아내로 맞게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엄한 자식들 낳은 그 자식들 또한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세요? 야,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렇다. 야, 나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쟤네들은 이방 나라 가서 그 신 앞에 절한다. 너 마음이 어떻더니? 내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선지서에는요, 대부분 그 중간중간 혹은 마지막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한 선포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는 죄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준엄한 경고가 그냥 계속 되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삼아서 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의 죄 비워, 그래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져도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완전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앞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선지자들은 왜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아, 죄 때문에? 아, 사람이니까? 아, 그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가?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면에서 완전한 선지자이냐라는 것을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이전에 무엇을 배웠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로, 성경에 한마디 나타나 있지 않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했던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인 거예요. 이 계시는 스스로 드러내 보이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낸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직접 사람 앞에 비록 사람의 몸이지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하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졌어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 그분인 거예요. 즉 앞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계시된 계시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 선지자와는 다르게 완전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살피고 마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서점이나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제목 혹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있느냐 물을 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막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마치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경험하시는 게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든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망치처럼 와서 쿵 나서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난다든가 혹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감사, 찬송이 혹은 때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강한 압박감을 느낀다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개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성경 66권 좀 모자른다. 야 내가 이거 한마디 더 할게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성령을 뒤에 붙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조명함이라고 하는데 비춰주심 없이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리고 구원에 대한 완전한 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이해되게 하시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 성경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성령으로 치우칠 수 없어요. 성경주의가 되거나 혹은 성령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면 이것은 성령주의나 혹은 은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것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이 답을 얻기보다는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 혹은 그러한 계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미리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야 거기야 고려마트가 굉장히 싸게 하더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시면서 그거 사실 뭐 집에 가면서 할 얘기도 아니에요. 뭐 벌써 홍보전단 다 뿌려졌는데 뭐 굳이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거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앉으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설교를 들을 텐데 나 정말 무지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해지는 말씀들,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주의 깊게 요즘 시대를 잠시만 살펴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직통 계시, 새로운 계시, 특히 구원에 관한 직통 계시는 과연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습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없이 새로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광신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을 봤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사례들이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신사도 운동으로 불려지는 이러한 운동이 1988년 피터 와그너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예언도 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 시대의 예언, 특별히 예언 사역 혹은 직통계시라고 하는 이것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사실은 모든 예언은 성경으로 마무리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의 역사,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한다 이렇게 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를 가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한다면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 가운데 두 분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는 과연 저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인가 싶은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권사님을 올해 높이 세우실 겁니다. 그건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이제 한반도에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곧 전쟁이 날 것입니다. 벌써 몇 번 그런 일이 없었죠. 실제적으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영적으로 이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정말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 책임을 그가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대로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어떠한 이야기나 혹은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모두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동력,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다뤄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만큼은 먼저 마음에 좀 새겨두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은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여건들은 점점 더 변화가 무쌍해질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야,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떠한 일들도 없고요. 또 그 말씀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충분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때론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